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공동체 성경을 기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니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내가 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십자가가 나를 위해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교만한 일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독생자를요 너를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 주셨다? 나를 위해 주셨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기도를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어요. 그 구한 것이 뭐였어요?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요, 야, 너 그거 구했어? 아주 교만하네.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뭘 구하면은 마음에 안 들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금은 보화를 구한다든지, 많은 여자를 구한다든지, 예? 막 그런 거를 구했으면은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뭐냐면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혜가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큰 백성이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요, 인구가 많아지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자손을 낳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여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양 성대하니까 다윗 왕 시대에 정복 전쟁을 막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더 이상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어.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돼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외국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요, 이 나라 와서 평화롭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호적을 하는 일이 있어도 외국인들이 내왕하는 일이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 태평성대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 그것을 갖다가 여기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뭘 들을까요? 솔로몬이 단편적인 거는요, 백성들의 말을 갖다가 듣는 것, 그리고 송사가 일어났을 때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죠. 종에게 주사. 그러면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들 앞에 왕이 종이에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서 이 백성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부어주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듣는 마음이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직접 죄를 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심판의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 상에서 죄인들을 갖다가 내가 죄를 사하노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가 완성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우리 여기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가장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을 주느냐.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왔다는 것에 대한 바로 이 이야기가 정말 여기 뒤에 보세요. 노란색으로 빨간색 글을 중요하다고 제가 해놨죠.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주셨다. 나를 위하여 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목숨을 쉽게 버리는, 그리고 목숨을 너무 쉽게 거두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5명의 일가족이 죽었던 일 있죠? 기억나시나요? 5명의 일가족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걸 다시 기사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호텔에 있는 여자아이가 죽었더래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이 돼가지고 이 부모 엄마가 어디 갔는가, 아빠가 어디 갔는가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가족들이 죽어 있는, 집집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의 일가족이 죽었어요. 목숨을 갖다가, 자녀 목숨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거두지를 않나, 다른 가족들을 죽여버리지를 않나, 자기도 자기 목숨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를 않나. 우리의 삶의 이유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면은 그렇게 쉽게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 목숨, 우리 어르신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어르신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죽을 때가 지났다고. 아이고, 언제 죽냐고. 제가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그 이유를 자꾸 설명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가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지금 버림받았다라는 지금 소위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왜 내 생명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지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잖아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삶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우상으로 섬겨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왜 십자가가 있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는지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진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내 가족도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멘.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분이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도전이에요. 그래야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거다. 내가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사망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내가 죽었다 생각해봐요. 그 죽은 걸로 끝나고 싶어요? 부활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부활한 생명으로 당연히 나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는요, 솔로몬의 지혜, 그 인간의 생각으로 가지는 그 지혜가 아니라 더 완전한 지혜,
하늘의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지혜를 더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축복받고 구원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가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평생 적용해야 될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매일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순간이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과 손발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생각과 행실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